먼저 주보 광고에 나가는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10월 둘째 주부터 알파와 TTL1 양육이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고. 알파는 모든 분들에게 유익하죠. 특히 기독교 신앙에 관심 있으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처음 나오시거나 성령의 역사를 좀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하고요. 저는 아직 듣지 못했지만 꼭 한번 듣고 싶어요. TTL 아니면 꼭 듣고 싶은데, 그리고 TTL은 강사님과 강의 내용은 다음 주에는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구약 강사님은 정해지셨습니다. 신대원 은사 교수님이시고 너무나도 강의를 많이 추천하는데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방금 저도 EM에서 광고했지만 내일부터 교회가 개방되죠. 오늘 말씀 제목 성령이 이끄는 청년대학 공동체를 바라며는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설교로서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주 되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만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이라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먼저 언제이냐에 관한 건데 먼저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순절이 성령이 오신 건데 사실 우리가 오순절을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봐야 될 것은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유월절. 이스라엘에게서 세 가지의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는데 먼저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시절에 모세가 10개의 이적과 기적으로 그들을 자유케 한 사건이 있었죠. 근데 마지막 재앙이 처음 난 것에 대한 죽음이었는데 이 죽음을 패스오버 넘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양의 피였습니다. 근데 그 양의 피로 그 재앙을 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한 자유를 애굽에서부터의 노예 생활에서 끝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게 유월절이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고,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게로 가져오셔서 자기 자신이 유월절에 온전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를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자유케 하신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 억압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케 하시는 사건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가져오신 것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이후에 오늘 오순절 50일이 지날 때 헬라어로는 펜테코스테라고 이야기하죠. 오순절을 77절이라고 부르고 77은 49인데 49일이 지난 50째 날을 오순절이라고 맥주절이라고도 부르는 이 오순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냐면 6월절이 1월 15일이잖아요. 근데 셋째 달에 6월 15일에 자유케 돼서 셋째 달에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거든요. 근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들에게 생명과 같은 토라. 근데 이 말씀과 함께 사는 건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 이제는 그들의 세계관이 되는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또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기능적인 면을 많이 배웠었죠. 근데 정말로 중요한 가치관이나 먼저 세계관을 배우는 것은 약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저 배우는 것은 말씀이 율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냐라는 그러한 가치관을 배우는 거죠. 법과 규례와 어떠한 형식을 배운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곧 그들의 삶의 시선이었고 방식이었고 세계관이었던 거예요. 견시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뭐 처음에는 어느 정도 됐겠지만 그러한 삶이 세계관과 시선과 보여지는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방식이 잘 세워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애굽의 삶을 다시금 추억하곤 했었었죠. 아무튼 이제 이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불려와서 자유케 되었는데 어떤 정신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 세상을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를 주신 게 이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이 된 셋째 달에 되는 때와 이제 겹쳐요. 시덴산에 도착했을 때랑 겹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물론 광야가 온전히 끝난 이후에야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시작했겠지만 오순절을 무엇으로 이제 기념했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말씀을 주신 그때를 이제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말인 거죠. 그런데 그때 정확하게 그때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고 오순절에 이제 성령께서 오시는 겁니다. 약속한 대로 너무나도 이제 정확하게 오셨죠.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노예들이 이제 자유케 된 것을 자유민이 된 이제 그 날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온전히 자유케 하셨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이 날, 이제 오순절 날 성령이 다시금 그들에게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영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다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진짜가 되고 실제가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그러한 권능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그 사건이 바로 이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오순절에 이때 성령이 오셨다는 이것으로 우리가 조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때에 관한 부분이에요. 때 언제입니까? 우리는 이제 죽잖아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을 그런 시간이 다 제한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럴 때에 관해서 시간적인 부분에 관해서 상당히 이제 조급한 편입니다. 이럴 때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때로는 줄다리기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죠. 언제까지, 언제 이루어질 건지, 하나님 말하는 그때는 언제인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더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때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 말씀에 맞춰서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준비케 하시고 또 준비된 만큼 정확하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준비된 만큼 저도 많이 느끼는 부분이 참 저의 개인적인 삶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욕망과 내 이제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좀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준비될 때까지 때로는 유보시키면서 기다리게 하시는 분. 여러분, 내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면서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러한 고백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좀 찾아오셔서 내 인생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조력자가 좀 되어 주십시오,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거는 사실은 내가 인도자고 주님은 조력자이시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 주십시오. 우리를 마음껏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관점으로 이제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때, 정확하신 방법으로, 정확하신 그런 역사로 일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때는 우리가 기다렸던 것보다 더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많이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제 기다리라라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지금 오순절인데 6월절에서 이제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다시금 함께 사셨죠. 그러니까 43일 동안 함께 사시고 올라가면서 기다리라고 말한 이후에 이제 7일이 지난 거예요. 근데 7일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7일 만에 성령께서 오신 거죠. 저는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서 조금 더 염려하는 마음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때 아래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때에 대해서 정말로 이제 걱정을 하지 말자. 하나님의 때가 왜 이렇게 더딘 것 같지? 언제 이루어지지? 이런 걱정보다 때로는 이러한 우리의 그 모든 그 기다림의 시간이 정말로 우리에게 완벽한 유익이 될 거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믿음, 하나님의 완벽한 때다라는 것. 여러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갖고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그것을 좀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이 확신은 하나님께서는 정확하시고 틀림없으시고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일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을, 그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허투루 하는 그냥 신실합니다, 믿읍시다, 때를 기다리시다 이런 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기다리던 이제 일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고시를 사수했다라고 했잖아요. 원래 목사고시가 이제 5과목이 있는데 면접 빼고 5과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둘째 하나 빼고 이제 다 붙었었어요. 근데 둘째 해 떨어지고 셋째 해에 약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처럼 때가 되면 붙겠지 하니까 정말로 떨어지더라고요. 셋째 해에 하나 남은 그것도 떨어지고, 근데 넷째 해에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서 시험 보기 직전에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2주 연속 이제 새벽 기도를 설교를 막 하다가 와가지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붙었었어요. 제가 이제 열심히 해서 붙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 3장에도 우리의 마음의 때에 관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열심히 할 때가 있고 일할 때가 있고 쉴 때가 있고 이런 때가 있다라는 거. 내 마음까지 주님께서 약간 움직여 가던 그런 시간대. 여러분, 진짜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때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우리가 다 알듯이 가나안 혼인 잔치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직 내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시작부터 그 모든 끝까지 그 삶의 모든 순간이 이제 하나님의 때에 시선이 갖춰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좀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급한 마음, 이제 초조한 마음들, 하나님의 때는 완벽하다라는 그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때 말씀에 신실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그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어디인가라는 내용이에요. 그들은 이제 다 한 곳에 모여 있는데 예루살렘의 어떤 집이죠.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1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이었으니까 이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라. 우리가 성령에 대한 약속인데 예수님께서 강조했던 게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자꾸 기다리라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지금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입니까?
자신의 스승이 죽임 당한 곳이죠. 자신의 스승이 반대 세력에 의해서 처형당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은 요한 빼고 모든 제자들이 한 명은 자살했고 또 나머지는 예수님처럼 될까봐, 스승님처럼 될까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은 제자들이 아니라 도리어 여자들, 과부들, 예수님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만 그 죽음의 현장 가운데 있었는데, 그들은 두 가지의 불편함이 있었을까요? 스승의 죽음에 대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그런 두려움, 둘째는 나와 반대인 태도를 취한 예수님 앞에서 어찌 보면 더욱더 신실한 믿음과 더욱더 간절한 자세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들과의 두 부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너무나도 떠나고 싶은 곳이에요.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스승을 죽였던 그들이 자기들에게 또 어떻게 대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내가 피하고 싶고 직면하고 싶지 않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이유는 곧 알게 될 텐데, 그 이유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적용하고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럼 그때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 마음에 좀 새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어떤 친구랑 나눈 적이 있는데, 진짜 이런 마음 가지고는 도저히 못 있을 것 같아. 이런 기분으로 어떻게 여기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 마음이 이렇게 반응하며 떠나가 버리면,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결말은 어떻게 되죠? 그 결말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인이 안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나는 도망쳐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만, 그 자리에 있어야만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들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는데 그곳을 떠나버리면 절대로 경험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전 이것을 싱가포르에 있을 때 너무나도 피부에 와닿게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 싱가포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장례 사역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 거의 다 장례를 치르기 때문에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이 공항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서 만나서 싱가포르에서 떠나가는 그들은 꽤 많은 친구들이, 꽤 많은 집사님과 교회 분들이, 성도분들이 한국으로 가시던 게 아니더라고요. 또 다른 나라로 일하러 가시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시고, 한국으로 가시는 분은 극히 일부분이었는데 그때가 마지막인 거예요. 내가 살아서 싱가포르에 살던 그 시간이 약 3년이 채 되지 않던 시간, 또 언제 또 그렇게 만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접점에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100년 전에 태어났든 100년 후에 태어났든 이렇게 긴 역사를 보면 지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큰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인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이 자리가 두렵거나 무서워서 떠나게 되면 그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가 흘려진 그곳, 약속이 머물렀던 그곳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떠나지 말아야 하지만 때로는 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만 끝까지 기다릴 때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어려움이, 그러한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 다 끝난 이후에는 이제 떠나도 되는 거죠. 힘든 것을 넘어서고는 떠나도 되는데 너무 힘들다고 떠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예루살렘이 바로 이제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지금 몰려드는 상황인데, 예수께서 돌아가신 그 장소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출발의 시작점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그 모든 만국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자주 표현하는 문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의 죽음이 결국 그 극심한 좌절이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내 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또는 그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탄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모든 만국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 성령을 보내셔서 놀라운 일을 선포케 하시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2절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한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곳에 너무나도 놀라운 이제 소리가, 어떤 소리가 가득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소리가 가득했고 하늘에는 이제 불의 혀 같은 것이 이제 내려온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혀 같은 것이 내려왔는데 그 혀는 도리어 사람들의 혀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던 것처럼 성령이 그들의 혀를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말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내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말한 게 아니라 사실은 11절에 보면 크고 놀라운 일이 다 들려지게 된 거죠. 우리의 입술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제자들의 입술로 성령을 받아서 말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그곳에는 그 모두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들려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 우리는 정확하게는 모르죠. 하지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 되심이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돌아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일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가 눈이 헷가닥 해가지고 입이 혀가 막 돌아가서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너희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고 내 미래도 어떻게 될 거고 직장은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우리의 주 되심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가 성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면 막 신비한 경험을 한다? 이게 물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제한이 없지만 성령은 항상 성경 안에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은 항상 성경 안에서 행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기적인 사용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놀라운 체험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것은 때로는 이기적인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입은 첫 번째 그 특징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토록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다라는 것, 그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이 모든 이가 다 알아듣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를 부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세계 만국의 사람들이, 이 14개국의 사람들이 각국의 언어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다 각자의 귀에 들리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이는 뭐 아라비아, 어떤 이는 뭐 저기 위에 말, 뭐 옆에 뭐 리비아 말 이렇게 말 다 했었겠지만 그들의 귀에 들렸다는 게 알아듣는 방식으로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싱가포르 얘기 좀 계속 하는데, 싱가포르에 있을 때 너무 힘들었던 게 이 영어, 제가 대학교를 다녔었거든요. 이 비자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영어로 이제 수업을 하잖아요. 분명히 한국말로 하면 제가 다 풀 수 있을 만한 쉬운 건데 영어로 해서 내가 못 알아듣는다라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영어를 하는 게 너무나도 이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사용했던 게 뭐냐면 구글 뭐 번역기였어요. 요즘에는 뭐 이거 타이핑 안 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보여주면 되니까. 그때마다 좀 많이 이제 자괴감이 들었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들면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언어가 다른 나라와 소통되고 알아듣고 이런 건 지금도 사실 가능한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우리 같은 언어를 쓰지만, 같은 한국말을 하지만, 우리가 서로 같은 시간에 있고 같은 것을 받지만 도리어 말이 안 통할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함께 있지만 더 이상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누군가에게 정말로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한다고 해서 그 누군가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뭐 좋겠지만, 여러분, 제가 옳은 말을 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제 마음이, 제 생각이 잘 전달되지는 않아요. 도리어 언제 완벽하게, 그리고 내가 했던 것 이상으로 더 아름답게 알려드려지게 되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했던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품어주고 그 마음을 안고 누군가에게 다가갔으면 그때는 전해지게 되는 거죠. 저도 우리 부모님이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해를 잘 못했었어요. 그게 사랑인지도 잘 모르고. 하지만은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말은 이게 표현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을 통과한 말이구나라는 것이 이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아마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저희 집 앞에 중국 가족이 사는데, 중국 가족들, 싱가포르 있을 때도 저희 집 전부 다 앞에 중국 가족들이 살았어요. 근데 여기도 중국 가족이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하고 대화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집 앞에 뭘 많이 내놓으시더라고요. 제가 또 본의 아니게 또 이웃 험담을 했는데, 그런 뭐 특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거 좀 뭐 가끔가다 이제 인사하긴 하는데, 근데 그분이 한국말을 거의 뭐 못하시지만 그분의 마음이나 태도나 손짓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느껴져요. 이분이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조금 그래도 나를 이웃으로 좀 생각하는 마음이 좀 느껴진다라는 것이 좀 알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말들이, 생각들이 통과가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로잡힌 그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만국 가운데 서로를 연결시키게 하는 그 모든 말들이 알아듣게 하는 그 통로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전해졌어요. 그때 그들의 눈빛과 얼굴과 표정과 그 마음들이 서로에게 충분히 나타나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설교할 때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로 제가 여러분들을 대할 수 있기를 기도해요. 진심입니다. 제가
고등부와 대학부를 맡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실 대학부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올라올 때마다 여기 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해야 될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나? 아니면 맞는 말만 하고 내려와야 되나?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는 말만 하고 내려와야 되나? 아니면 그때마다 참 이 말씀들이 다시금 설교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앞에 사로잡혔는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대하는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지금 그들 사이에 서로에게 이제 무엇이 나가고 있냐면 예수님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대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표정과 다른 언어와 다른 생각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서로에게 나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해석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결국 그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리고 그 아들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이 설교 하나를 듣고 3,000명이나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3,000명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인할 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부족하거나 내가 부족하거나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옳은 말을 몰라. 우리 다 거의 다 옳은 것 다 알잖아요. 같이 다 성경을 보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지 다 알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것을 분별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다 알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부활의 사건이 진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할 때 우리의 생각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이 당겨지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는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으로 누군가에게 대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충만해지면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힘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주님을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이제 9절에서 나오는데,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시인하는 것, 이 땅을 구원할 존재, 이 땅의 죄를 대신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이제 주님이라고 이제 고백하는 그것은 그분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한 번의 세례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평생 동안 사랑하겠다, 신부가 신랑에게 평생 동안 사랑하겠다 이거 선포한다라고 해서, 시인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한다라는 그것은 그것이 이 삶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그러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어느 정도 교리에 동의한다고, 기독교의 교리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을 구원할 만한 교리라고 생각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선택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의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고 사는 그러한 믿음은 또 다른 부분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 단지 교리에 동의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하게 다 가지고 가신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복음의 전부고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위대한 복음인 거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든 부활하시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인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자신의 아버지라는 그 하나님이 그분의 고백에 따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그 놀라운 고백,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그 놀라운 고백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님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베드로는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이 마음을 자신의 가슴에 새기고 또 이것으로 살아가고 이전에는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모습을 벌어서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본 이후에 그 삶이 완전하게 바뀌게 된 거잖아요. 성령의 이끄심을 본 거예요. 그 주 되심의 삶이 성령 충만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인생을 베드로는 살아갔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공통된 특징이 나왔어요. 하나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잘 들었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 특징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분은 메시아일 거야, 아니야 메시아가 아닐 수도 있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의 출생이 이제 나사렛으로 다들 알고 있어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게 나올 것이 없다, 막 이런 말을 하면서 예수님 그냥 메시아인 것 같지만 출신 성분 때문에 아닐 거야, 이렇게 막 불분명하던 상황 속에 있었고, 꽤 많은 사람들은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갔다 온 걸 알고 진짜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든 아니든 그들은 집으로 간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조금 더 그분과 함께하고 싶고, 그분이 조금 더 내 삶을 인도해 주길 바라고, 조금 더 그분께 묻고 싶고 함께하고 동행하고 싶은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런데 집으로 간 거예요.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갔다는 것은 지금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어떻게 보면 그런 기회가 정말로 우리가 사모할 만한 기회잖아요. 2000년 전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그 예수님을 보러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꿔주고 인생 바꿔주고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묶인 그 세계관을 비춰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났으면 이제는 뭔가 조금 더 다른 삶을 살 만한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은 메시아였지만 그들은 이제 집으로 갔던 거야. 다 자기 집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생일대의 집에 기회를 놓쳐주고 그 메시아와 동등된 힘을 가진 그 집의 존재에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 메시아든 뭐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자기들의 집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이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잖아요. 물론 집은 좋은 곳이에요. 하지만 이 좋은 곳이 메시아에게도 양보될 수 없는 곳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저 이 땅의 구원자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으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구원자가 나의 주님이 되었다라는 그 고백.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먼저 집을 지었던 사람은 이제 가인이 집을 지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도망쳐서 딴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애를 낳잖아요. 그 애를 낳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게 집을 짓고 성벽을 쌓았어요. 왜냐하면 두려워서죠. 두려워서. 여러분, 두려워서 집을 쌓았고,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아비와 이제 그 집을 고향과 친척과 이제 아비 집을 떠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죠. 너무나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있는 집에 모시고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 세워지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의 이제 집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요한복음 7장에 있던 그 사람들은 이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집에 모시고 살만할 그런 이제 여건이 없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마음들이 대제사장에 들어가서는 예수님을 집에서 내쫓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서 내쫓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십자가에 매달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들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가 메시아를 몰랐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그분이 나를 위해 다시금 부활하셨고 다시금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떤 이들은 울면서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했고, 어떤 이들은 이제 설교자를 죽였죠.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를 찔렀잖아요. 38절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8절을 제가 읽어볼 텐데,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뭔가 이제 지식을 쌓고 경험을 쌓고 내가 생각하는 어느 한 테두리가 좀 이루어져야 안정을 누리지만 이 테두리가 뭐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깨닫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은 결국 아버지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집을 준비하시겠다라고 이제 약속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그 집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아버지의 집이 되어서 가도록, 그러한 삶이 되어서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적용을 좀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더 온전하게 신뢰를 하자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확하게 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에 그저 동행하는, 동참하는 사람으로 있는 것뿐이라는 것,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새겨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 타이밍이 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목사고시를 사수하고 올해는 뭔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있던 이제 연약함, 제 마음속에 있는 욕망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좀 불의한 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불의한 부분들, 때로는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을 끊임없이 다뤄가시는 것 같아요. 제 동기들은 사실은 제가 아무 사고 없이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뒤에 박성 목사님이랑 이제 같은 기수에 받을 수 있었겠지만, 제가 뭐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동안에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다뤄가신다는 그런 시간들이 피부로 완전히 와닿아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도 이제 괜찮아요. 중요한 건 기다림의 이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그저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를 다뤄가는 시간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들이 끝난 이후에 그래 옛날에 좀 힘들었지, 그런 시간도 있었지라고 그냥 뭐 추억처럼 되새길 만한 그런 시간들조차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그런 보석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좀 더
좀 더 버텼으면 제가 발음이 잘 안 되네. 버텼으면 좋겠어요. 이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버텼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이란 곳이 제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상처와 아픔의 장소였지만 그것을 떠나지 않고 버텼을 때 그들은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됐다, 수고했다, 이제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그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는 분노, 아픔과 슬픔까지 뭔가 두려움으로 뭔가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그런 믿음이 좀 더 풍성하게 자라날 때까지 좀 힘들지만 좀 버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더 예수님께 사로잡힌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의 집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의 표현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존재의 어떤 형태로든지 언어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또 초조하거나 불안하지 않고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부활의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교회는 이런 곳이고 교회는 또 이런 곳이어야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대해도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연약함도 쏟아내도 되는 곳이죠. 사랑으로 받아주는 곳이니까. 그리고 오늘 1절 안에서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이제 위로가 되는 말인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위로가 됩니다. 존 뉴턴이 했던 말 중에 천국에 가면 나는 3가지 놀라운 일을 알게 될 것이다. 첫째는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고, 둘째는 내가 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거고, 그 중에서 마지막이자 가장 놀라운 것은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여러분, 누구든지라는 이 말이 내가 그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과 희망과 확신이 될 수 있는 거죠. 참 그런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TTL 강사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신대원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때가 되면 한국에 오게 되면 항상 만나고 인사를 드렸던 분인데, 좀 처음에 사역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계시고 제 삶의 사생활적인 부분들과 연약한 부분들도 다 공유했던 분이세요. 그분과 이제 지난날 휴가 때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추천해준 교회가 있었거든요. 상당히 괜찮은 교회였는데 추천해서 확정까지는 하는데 이제 취소가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한 거죠. 싱가포르에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다. 몇 번 들었다. 내가 그곳에 취소가 되지 않았으면 내 인생이 조금 더 바뀌진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당히 오랜 시간 함께 했었는데, 참 그래도 놀라운 것은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인 것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말씀이 길어지는데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은 성령을 받았을 때 선포될 수 있는 거죠. 유대인들 중 누구든지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누구든지 그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통하면 그분의 일을, 그분의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으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승천하고 우리에게 보내신 이제 그 성령으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삶의 주인 되어지고 또 주님 되어져서 우리를 끌고 나아가는 삶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비난하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가락을 거두고 나도 마찬가지일 거야 라는 그런 생각, 나도 주님 안에서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똑같은 그 사랑의 은혜를 받은 존재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를 온전한 교회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야곱 친구들은 이제 온라인에 모여야 되는데 많이 좀 도망치는 것 같은, 좀 많이 그 두려움이 좀 사그라들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가장 놀라운 공동체는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기도의 제목을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공동체. 이제 2장 마지막 42절 이후부터는 이제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는 집에서 이루어졌어요. 각자의 집에서, 고넬료의 집에서, 아니면 고넬료의 집에서, 또한 빌레몬의 집에서, 아굴라의 집에서,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그 모든 곳에서 예배의 자리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휴대폰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앞이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한 연합체로 만들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이분을 바라보며 성령, 오늘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이것을 바라보며 꿈꾸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이끄는 청년대학 공동체를 바라며.